묘마경 강설 제1품 불국품 8보적의 개송십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10가지 힘 가지신 부처님이 연민으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중들은 희유함을 보고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니 지금 저는 3계의 어른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부처님의 지혜와 덕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10가지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였다. 그 10가지 힘이란 일처비처지력, 도리와 이치가 옳고 그른 것을 다 아는 지혜의 힘, 이어비숙지력, 일체 중생의 삼세 업보를 다 아는 지혜의 힘, 삼정려해탈 등지지력, 여러 가지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다 아는 지혜의 힘, 사근상아지력, 중생들의 근기가 높고 낮음을 다 아는 지혜의 힘, 오종종승의 지력, 중생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아는 지혜의 힘, 육종종계 지력,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경계를 다 아는 지혜의 힘, 칠변추행 지력, 여러 가지 행업으로 어디에 가서 나게 되는 것을 다 아는 지혜의 힘, 팔숙주수념 지력, 숙명통으로 중생의 가지가지 숙명을 다 아는 지혜의 힘, 구사생 지력, 천안통으로 중생이 죽어서 태어날 때와 선한 곳과 악한 곳을 걸림없이 다 아는 지혜의 힘, 심누진 지력, 온갖 번뇌와 습기를 영원히 끊어 없애는 지혜의 힘이다. 이러한 지혜의 힘을 가지신 부처님이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불교는 자비다. 온 세계가 나와 한 몸이라는 묘마경의 큰 뜻이라야 깊은 자비심이 나오기 때문이다. 8보적의 개송 10일 큰 성인 법의 왕은 중생들의 귀의할 바라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뵙고 모두 기뻐하도다. 각자가 세존을 뵙되 눈앞에 있는 듯하니 이것은 신령한 힘이며 특별한 법이로다. 강설 부처님은 분명히 성인 중에 성인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닌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 부처님이라고 부르든 사람이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그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텅 빈 청정한 마음으로 그 진실을 관찰해보면 참으로 신기하기 이를 데 없다. 참으로 놀랍고 불가사의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늘 인불이라 하고 인신이라 하고 인천이라 한다. 부처님이라 하든 신이라 하든 천이라 하든 그것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겠는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며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능력, 이 사실인 것을. 그래서 개송은 이것은 신령한 힘이며 특별한 법이로다 라고 하였다. 8보적의 개송 12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법을 연설하시나 중생들은 종류 따라 각각 알아듣고는 모두들 세존의 말씀이 같다고 하나니 이것은 신령한 힘이며 특별한 법이로다. 강설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설법하시지만 중생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온갖 중생들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해한다. 그리고는 부처님이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신다고 말한다. 참으로 신령한 힘이며 특별한 법이다.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법을 연설하시나 중생들은 제각각 종류 따라 알아듣고는 두루두루 받아 행하여 이익을 얻나니 이것은 신령한 힘이며 특별한 법이로다. 강설 부처님은 한 가지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각각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 사물을 보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일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일로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업을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해한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업을 하는 일과 관계를 지어서 이해한다.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다 그들 나름대로 받아들이지만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것이 불법이다. 필자도 법문을 하고 나면 그 법문은 꼭 자신을 위해서 한 말씀 같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으로 신령한 힘이며 특별한 법이다. 8보적의 개송 13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법을 연설하시나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기뻐하며 혹은 생사를 싫어하여 떠날 생각 내고 혹은 의욕을 끝나니
이것은 신령한 힘이며 특별한 법이로다. 강설 부처님은 한 가지 법문을 하시지만 그것을 듣는 중생들은 여러 가지다. 옥자는 설법을 듣고 그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생각하여 환희심에 넘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진정으로 속된 세상사를 싫어해서 떠날 것을 결심하기도 한다. 석가세존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출가 수행을 결정한 사례들은 참으로 많았다. 오비구 다음에 6번째로 출가한 야사라는 청년이 그와 같은 예다. 또 출가한 아들을 찾으려 왔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평생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다. 야사의 부모가 귀의하여 부처님 앞에 맹서한 개송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며 어둠 속에서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와서 보라 하시며 갖가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부처님, 이제 저의 부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부부를 제가 불자로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불, 법, 승, 삼보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출가한 아들을 찾으려 왔다가 이와 같은 신심을 일으켜 첫째가 신자가 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다. 진실로 진실로 신령한 힘이며 특별한 법이라 고찬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8보적의 개송 14. 큰 정진으로 10가지 힘을 얻으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부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이 유마경에는 10가지 지혜의 힘을 많이 강조하였다. 앞에서 보살들의 덕행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좀 더 익숙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한다. 1. 처비처지력, 도리와 이치가 옳고 그른 것을 다 아는 지혜의 힘. 2. 어비숙지력, 일체 중생의 삼세 업보를 다 아는 지혜의 힘. 3. 정려해탈 등지등지 지력, 여러 가지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다 아는 지혜의 힘. 4. 근상하 지력, 중생들의 근기가 높고 낮음을 다 아는 지혜의 힘. 5. 종종승의 지력, 중생의 여러 가지 지식과 이해를 다 아는 지혜의 힘. 6. 종종계 지력,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경계를 다 아는 지혜의 힘. 7. 변취행 지력, 중생들의 여러 가지 행업으로 어디에 가서 나게 되는 것을 다 아는 지혜의 힘. 8. 숙주수념 지력, 숙명통으로 중생의 가지가지 숙명을 다 아는 지혜의 힘. 9. 사생지력, 천안통으로 중생이 죽어서 태어날 때와 선한 곳과 악한 곳을 걸림없이 다 아는 지혜의 힘. 10. 누진지력, 온갖 번뇌와 습기를 영원히 끊어 없애는 지혜의 힘. 부처님을 찬탄하는 보적의 개송이 여기까지 이르러서는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쳐서 넘쳐나는 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씩 찬탄할 때마다 곧바로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라고 하였다. 8보적의 개송 15. 이미 두려울 것 없음을 얻은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부처님을 찬탄하는 데는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빼놓을 수 없다. 앞에서 보살들의 덕행을 이야기하는 데서 이미 나왔다. 수행은 반복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도 반복함으로 우리들의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옛사람의 말에 신야자 불과습자지문이라 하였다. 무엇이든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오로지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세상의 많은 달인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무수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이루어진 능력이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란 없다. 부처님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설법을 하더라도 전혀 의심하거나 두려울 것 없이 당당하다는 뜻이다. 즉 사무소에다. 1. 정등각무에 깨달아 정각에 오르는데 두려움이 없다. 2. 누영진무에 온갖 번뇌를 끊어 두려움 없다. 3. 설장법무에 설법하는데 비난을 받는 장애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4. 설출도무에
고통을 끊어 해탈에 이르는 사제와 팔정도를 설하는데 장애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천하의 세존이 무엇엔들 두려움이 있겠는가? 부처님은 당연히 온갖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이다.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를 하는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8. 보적의 개송 16. 특별한 법에 머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부처님의 위대하심을 특별한 법, 즉 18가지 특별한 법으로도 표현한다. 이 역시 보살들의 덕행을 나타내는 내용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의 18가지 공덕법이라고도 한다. 1. 신무실, 몸이 쉴 수가 없고. 2. 구무실, 입이 쉴 수가 없고. 3. 의무실, 생각이 쉴 수가 없고. 4. 무의실, 2가지 생각이 없고. 5. 무부정심, 선정을 여인 마음이 없고. 6. 무부지이사, 알고서 버리지 않는 것이 없고. 7. 용무감,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감함이 없고. 8. 정진무감, 정진이 감함이 없고. 9. 연무감, 억념함이 감함이 없고. 10. 해무감, 지혜가 감함이 없고. 11. 해탈무감, 해탈이 감함이 없고. 12. 해탈직견무감, 해탈직견이 감함이 없고. 13. 일체신업수지행, 온갖 몸으로 하는 일이 지혜를 따르고. 14. 일체구업수지행, 온갖 말로 하는 일이 지혜를 따르고. 15. 일체이업수지행, 온갖 뜻으로 하는 일이 지혜를 따르고. 16. 지혜직견과 거세무의 무장, 지혜로 지나간 세상 일을 아는 것이 걸림이 없고. 17. 지혜직견 미래세무의 무장, 지혜로 이 다음 세상 일을 아는 것이 걸림이 없고. 18. 지혜직견 현재 세무의 무장, 지혜로 지금 세상 일을 아는 것이 걸림이 없는 것들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점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8. 보적의 개송 17. 일체대중들에게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개송은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와 진견 일체무유여불자라는 글인데, 즉 천상과 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 없고 시방세계에도 또한 비교할 분 없네. 세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내가 다 보았지만 그 누구도 부처님과 같은 분 없어라 라는 뜻이다. 대웅전의 주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부처님의 존귀함을 표현한다. 또 3계의 대도사여, 사생에 자비하신 어버이다 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라고 한다. 8. 보적의 개송 18. 능히 모든 결박을 끄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불교의 이상은 해탈이다. 모든 속박, 모든 구속, 모든 결박으로부터의 벗어남이다. 부처님의 가장 부처님다운 점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탈에 있다. 부처님은 왕우장상이라는 벼슬 따위로부터 일찍이 벗어난 분이다. 부귀영화로부터 멀리 떠난 분이다. 남의 비방과 칭찬으로부터 해탈한 분이다. 온갖 번뇌와 생사와 열반에까지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이다. 이와 같은 불교의 진정한 이상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8. 보적의 개송 19. 이미 저 언덕에 이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피안이란 저 언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인데 이욕의 이 언덕에 대하여 때다름의 저쪽 언덕을 뜻한다. 이 언덕이 병고가 많고 문제가 많고 장애가 많은 세계라면 저 언덕은 병고를 이미 병고로 보지 않고 훌륭한 가르침으로 또는 새로운 눈뜸의 방편으로 완전히 활용하여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일이다. 온갖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길을 가는 일이다. 생사라는 장애 속에서 생사가 없음을 보는 안목이다. 번뇌라는 장애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일이다. 손해를 보되 보다 다른 차원의 이익을 얻는 일이다. 정리하면 인생의 밝은 낮과 같은 시간보다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훨씬 더 잘 활용하는 안목이다. 세존은 이미 이러한 경지를 터득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8. 보적의 개송 20.
능히 모든 세간을 제도하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제도란 무엇인가?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삿되게 보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터득하신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무지몽매하고 탐진치와 온갖 번뇌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을 위대한 부처님으로 보는 견해이다. 곧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임을 아는 지혜다. 이 사실을 모르면 제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세상을 제도하였다는 것은 곧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로 살아가는 경지이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별별 모습의 인간들을 그대로 부처님으로 승격시켰으니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8보적의 개송 20일 영원히 생사의 길을 떠난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강설 불교 수행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동기도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불교를 통해서 인간사 일체 문제를 다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면 불교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생사의 길을 떠난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라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잘하고 있는 절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들이나 저 어느 나라 사람들처럼 수백리를 가면서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이나 천배만배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절을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스스로 내가 이제 쉴 곳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진정으로 이 목숨 바쳐 귀해할 때가 생겼구나. 내가 이제 죽을 곳을 얻었구나. 라는 심정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리 숙여 예배하여야 하리라. 8보적의 개송 22 중생들의 가고 오는 모습을 다 알고 모든 법에서 해탈을 잘 얻었으며 강설 부처님의 능력과 그 공덕과 지혜의 힘은 앞에서도 몇 번 밝혔다. 여기에서는 특히 중생들의 가고 오고 하는 모습을 다 아는 것과 모든 경계와 모든 일에 대해서 시원하게 벗어난 해탈의 능력을 말하였다. 중생들을 교화하려면 중생들이 무슨 업을 지어서 그 업에 따라 어디를 흘러다니는지, 지금의 생각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아야 그것에 맞추어 교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의 교화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해탈에 있다. 다른 사람을 해탈하도록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해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길이다. 이 또한 머리 숙여 예배해야 할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1품 불국품 편 5번째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